자,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재앙의 길을 만든 자입니다. 축복의 길을 만들 수도 있고 재앙의 길을 만들 수도 있는데 여로보암이 완전 재앙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했거든요. 자, 우리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도록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냐? 우리가 오늘 복의 길과 화의 길이 놓여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후대가 멸망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멸망길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축복길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정의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실현한 것 같고 실천한 것 같은데 정의해놓고 망합니다. 육신적으로 많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다 해놓고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앞서가는 지식 같은 거, 철학, 과학 이런 거 다 준비해놓고 공부 잘하고 성적 잘 올렸는데 좋은 대학 갔는데 좋은 대학 가서 거기서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오직 관심이 여기 있거든요. 경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 발전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돈 벌고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것을 모르고 경제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발전만 위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경제 때문에 발전해놓고 큰 시대 문제가 오게 됩니다. 복음 없는데 영적인 거 놓치고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어떻게 됩니까? 문화 융성이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건 놓치고 이거 실컷 하면요.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요걸 보지 못하고 사회정의 추구하고 육신적인 사랑 추구하고 세상적인 지식 많이 얻고 경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많이 누리고 화려한 거 만들어냈다. 결국 하나님 없이 한 것은요 자기 기준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촛불 들고 나오는 사람도 정의를 외칩니다. 태극기 들고 나오는 반대편 사람들도 정의를 외칩니다. 근데 복음 없이 세상을 보고 복음 없이 현실을 보면은 전부 다 속습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전부. 미안하지만 세상 기준일 뿐입니다. 자기 기준일 뿐입니다. 인간 기준일 뿐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의 정의, 자기 기준의 사랑, 자기 기준의 지식, 사단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것을 폭로해야만 됩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의 정체 폭로하고 이 사단의 권세 꺾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보지 못하면 결국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여로보암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열시켜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솔로몬이 복음 놓치고 인본주의 썼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문제 왔어요. 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죠. 전쟁이 없고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머리로 이걸 구축하려고 했어요. 자기 머리로 자기 나라 잘 살게 만들겠다. 자기 지식과 지혜로 평화로운 나라를 구축해 보겠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본주의였거든요. 이러면서 나라 안에 적들을 소탕하고 그 다음에 나라 밖에 이제 강대국들하고는 화친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결혼 동맹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하고 결혼 동맹 맺었던 제일 첫 번째 강대국인 애굽이 사실은 솔로몬 뒤통수를 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건드릴 수 없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미리 수를 둔 거예요. 그게 뭐냐? 반란 분자였던 여로보암을 애굽이 보호했습니다. 치명수배를 받고 있었던 여로보암이 망명한 것을 딱 애굽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오리발 내밀면서 그런 사람 우리 본 적 없는데 발견하면은 반드시 넘겨주겠다. 우리가 동맹국 아니냐.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놔두면은 저 이스라엘 나라 크게 놔두면은 곤란하니까 나중에 반드시 뒤흔들 수 있는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고려가 애굽이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요 인본 솔로몬 인본주의의 한계가 결국 드러난 사건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아지고 죽게 되니까 여로보암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애굽이 그동안 딱 키워주고 있다가 돌려보냈다고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 말년에 정치를 또 험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악하게 다스렸어요. 학정이라고 하죠. 포악하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겁게 세금도 매기고 강제노동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백성들이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발을 일으켰죠.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광범위하게 반발을 일으켜서 아니 나라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면 되느냐.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다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할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정치를 똑바로 하겠다고 쇄신하겠다고 선포해라. 과거의 유산과 작별하겠다고 얘기해라. 당신의 아버지 정치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고 당신의 아버지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고 선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푸시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푸시를 했을 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 계승자잖아요. 이 사람이 또 실정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사실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봤죠. 잘못된 각인이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왕이 됐을 때 거의 한 40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 기억을 못 하겠는데 르호보암이 오랫동안 왕세자로서 부왕 솔로몬이 하는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화 여기에 대해서 딱 각인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했던 아버지가 했던 정치가 사실은 제대로 된 정치 아니냐. 화려하게 힘쓰고 그 다음에 백성들 실컷 부려먹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는 게 진정한 것 아니냐. 왕 돼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늙은 신하한테 물어보니까 백성들 말을 들어줘야 된다. 부담을 경감시켜 줍시다. 좀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저 60대 70대 저 노땅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을 이유가 없다. 저희 아주 막 꼴통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여기서 비굴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백성들하고 맞서 싸우십시오. 백성들은 어차피 개돼지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본때를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임금이 무서운 줄 알고 다시는 안 대듭니다. 이 말을 믿고 딱 가가지고 자기 자존심 가지고 딱 싸우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르호보암이 고집 부렸죠. 근데 그 르호보암 속에 있는 그 고집에 또 다른 잘못된 각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있었던 것과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에게 있었던 우상숭배의 잘못된 각인, 이 영적인 흐름, 이게 르호보암 속에 있었죠.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사실은 터지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숭배 이걸 허용하는 영적인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들어오게 된 결혼동맹을 위해서 온 외국 여자, 암몬 여자, 이 사람이 솔로몬을 낳으면서 영적인 유산을 전달했죠. 아버지하고 같이 많이 있겠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많이 있겠어요?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가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국 르호보암이 나는 니네들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백성들이 항의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국가를 지낼 수 없다. 정권을 당신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러면서 막 분열됐잖아요. 나라가 분열됐죠. 자,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됐는데요. 그 분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나라를 맡겼거든요. 여로보암이 여기에 백성들이 반발 일으킬 때, 항의 시위를 할 때, 촛불 들고 나왔을 때 여로보암이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가가지고 정치를 잘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대표자였거든요. 여로보암. 솔로몬 때부터 이미 백성들의 편에 섰던 노조 지도자다.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야말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왕이 됐잖아요. 자, 이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네가 제대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제대로 하면은 다윗 가문의 왕가가 영원한 것처럼 너희 가문의 왕가도 영원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할 수도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됐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선택하면 돼요. 영원히 응답받았을 것인데, 영원한 생명 누렸을 것인데 인간은 꼭 그 반대편을 선택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부하겠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똑같이 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제대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거부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스스로 간 거죠. 결국 이렇게 분열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우상 섬기는 영적인 멸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그걸 보고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대조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붙잡으면 어떻게 되며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극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저 북한 땅이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저 북한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우리 랩런트들 잘 몰라요. 북한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우리 동포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저희 어릴 때는 그 통일 교육 이런 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어떤 짓을 하고 있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해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강제 노동, 강제 수용소 보내가지고 그 막 정치범 수용소 보내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사람 죽이고 처형하고 하는 거 얼마나 막 심하게 하는지 우리는 어릴 때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반공 교육.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몰라요. 거기다가 학교는 지금 전교조가 잡고 있어요.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북한이 일으켰겠지만 남한도 책임 있다 가르치는 게 요즘 역사입니다. 역사책이에요. 저는 국정교과서 이거 지금 틀어지게 생겼는데 사실 걱정됩니다. 국정교과서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한 가지 교과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하는 게 사실 좀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검정 역사 교과서가 싹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의 한두 개를 빼고 열 몇 개 중에서 한두 개 빼고 전부 다 남한도 잘못했다라고 가르칩니다. 6.25 전쟁 자체가. 지금 경기도 교육강하고 있는 사람이 전교조 이쪽하고 영향받은 목회자인데, 심지어 성공의 목회자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우리 민족 통일이 막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그랬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친다니까요. 이러면서 통일교육하면은 북한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민족끼리 가야 되고 외세를 배격해야 된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 안 된다, 이런 거 가르칩니다. 진짜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학교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눈을 똑바로 떠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 나라 분열시켜가지고 보게 만든 겁니다. 저 북한하고 남한하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에 총 쏘고 기독교인들 처형시켰던, 기독교인들 싹 다 박해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던 저 김일성과 그 북한 세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 예수 믿는 북한 사람들이 핍박 피해가지고 남한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남한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복음운동하면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국 남한 교회 주역이 많이 됐거든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부터 일단 다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 많아요. 이러니까 이분들의 사상 속에 공산주의 저게 사단의 장난이다 딱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은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된다. 그럴수록 이게 되게 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해야 된다 하는 색깔이 세계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가 비교적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그래도 축복하신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도. 그저께 통계 나왔는데 보니까 기독교가 이제 대한민국 제1의 종교래요. 보니까 제가 좀 웃었어요. 그래서 뭐 흐뭇하다고 해야 될지 어떻다고 해야 될지. 옛날 기독교 통계가 800만 명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2005년 통계가. 이번에 나오니까 기독교 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 불교 인구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무종교가 전 국민에 제일 많고 엄청 늘었어요. 사실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2015년 통계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 하잖아요. 2005년 통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860만이고 천주교 인구가 한 5, 600만 이렇게 잡혔는데 그리고 불교 인구가 한 900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불교 인구가 700만인가 이렇게 줄었어요. 700만 이 정도로 팍 줄었어요. 천주교 인구도 확 쪼그라들고 기독교만 많이 늘어가지고 900만 이렇게 됐대요. 그동안 전도가 잘 됐느냐? 하여튼 이제 대한민국 제1 종교는 기독교예요. 개신교라니까. 그래서 흐뭇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함정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종교 없음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종교 없다 대답한 사람이 거의 2,600만 명 이 정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절반을 훨씬 넘는 60% 가까운 숫자 종교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가 줄고 기독교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2005년에 조사할 때 설문 문항에 이 천주교하고 개신교 구분을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다음 중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번 불교, 2번 기독교 괄호치고 개신교, 3번 기독교 괄호치고 천주교. 이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착각했냐면 기독교 또는 천주교 믿는 사람 선택하라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개신교인들이 3번에 대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쪽으로 빠졌던 사람들이 이번에 설문 문항에서 요게 사라지고 개신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하니까 나 개신교인데 이래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천주교 숫자 그렇게 안 많았는데 개신교인들이 착각해가지고 거기 집어넣은 거 이게 이제 회복돼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통계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간에 기분은 좋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 이 정도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개신교 인구 제일 많은 동네가 송파구랍니다. 15만 뭐 얼마 이래가지고 그래서 송파구민으로 다행스럽긴 한데 근데 사실 송파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송파구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동네 중에 하나. 절대 인구 자체가 70만 명이나 되는 동네라서 일단 뭐 어쨌든 우리 교회 있는 곳에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 있는 곳에 뭐 개신교 인구 많다니까 뭐 나쁜 일은 아니죠.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지금 막 무종교 커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 픽박하는 거 커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어찌됐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신다. 이거 참 많이 느낍니다. 자, 우리가 민족 살려야 되겠는데요. 보이는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됐고 남한이 어떻게 됐는가 보이잖아요. 복음 붙잡아야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후대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남유다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왜 우리나라보다 먼저 망했느냐, 왜 저렇게 처참하게 망했느냐, 민족의 형체 자체가 없어지도록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상을 끝까지 못 버려가지고 저렇게 되지 않았냐,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비교 대조를 시킨 거죠. 분열시켜가지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민족 다 똑같은데 지금 체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죠? 북한 사람들, 북한 군인들 있죠. 이제 김정은이 사진을 찍었는데 어디 군 부대에 가가지고 보니까 입고 있는 군복이 싹 다 남한 군복이에요. 이 부대가 가운데 김정은이 서 있는 거 빼면은 모를 정도로 남한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이 나면은 남한 군복을 입고 쳐들어가가지고 후방에서 어지럽힐 이제 부대들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싸움도 잘하겠죠. 굉장히 이제 막 정예 부대로 키우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는 거기에 김정은이 딱 가운데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김정은이 거인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그럼 정말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김정은 보통 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병사들 중에서 정예병을 모아놨는데도 키가 김정은 목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평균 키가 15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5.
160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인종이 똑같잖아요. 민족이 똑같다니까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키 차이가 이 정도 나게 돼 버렸어요. 비교, 대조, 분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번째, 결국요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백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이 분열 속에서 복음의 흐름 붙잡아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복음의 흐름 발견하고 붙잡아라. 전쟁 나고 분열 나고 어려움 왔으니까 복음 붙잡아야 살겠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곧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나라를 왜 분열시켰습니까? 왜 끊임없이 전쟁 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복음의 흐름 붙잡아라.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 시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현장 살리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요. 뭘 했습니까? 저주받을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탄핵되는지 안 되는지 뭐 가봐야 알겠죠. 저는 법학과 출신으로서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이번에도 탄핵은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법대로만 하면, 헌법 그대로만 하면. 근데 여론이 워낙 뭐 이제 사나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번 이제 뭐 정부 끝나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정권을 잡느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이제 막 여러 대권 주자들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이래가지고 다투어서 자기 막 이야기를 하고 인기 끌려고 시선을 끌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상관없이 거의 이제 촛불 민심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촛불의 뜻을 떠받들어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음 대통령이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로보암 같은 사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민의 뜻을 위해서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한 것 같았지만 여기로 가버린다. 이러면 진짜 나라가 큰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요 정권을 잡고 나니까 당장 걸리는 게 국가 종교 정책이에요. 이게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성전 예루살렘에 딱 있거든. 언약궤가 결정적으로 거기 있어. 이러니까 국가적 정통성, 백성에 대한 정통성은 지지는 자기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교적인 정통성을 어떻게든 빼앗아 올 수가 없어. 저 언약궤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걸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저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걸 가만히 놔두면은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경선을 막아가지고 서로 오도 가도 못하도록 해야 될 건데 만약 국경선 열려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예루살렘 좋네 여기 눌러 살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 고문에 빠진 거예요. 막아야 된다. 국경을 차단해야 된다. 우리 북한 백성들 북한이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유다로 내려가면 안 된다. 지금 이게 내일 딱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종교를 바꾸자. 이거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습니다. 베델은 남쪽이고 단은 북쪽이거든요. 남쪽 북쪽에 자기 북이스라엘의 남쪽 북쪽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까 여기 섬겨라. 어디 딴 데 가지 마라. 이것만 섬기면 된다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악한 짓이잖아요. 이 짓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하니까 뭐예요? 되게 익숙해요. 옛날에도 만들어 봤어요. 출애굽 때도 만들었거든요.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종교가 다 이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것, 바알과 아세라 신앙 이런 것들. 소를 섬기는 신앙은 농경민족 그 신앙 그 종교에서 공통된 신앙이거든요.
바알 같은 경우가 소의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미노타우로스 뭐 이래가지고 소 머리 한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중국에서도 신농 씨는 소 머리를 한 이제 존재예요. 이걸 신으로 섬깁니다. 신화적인 존재. 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택하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도 저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 짓을 똑같이 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익숙한 것, 부담 없는 것,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자기 옆에 있는 것. 그러면서 이걸 어디에 만들었냐면은 가까운 곳에 만들었어요.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 두 개를 만들었다니까. 백성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데서 종교 생활을 해라. 뭐 멀리까지 가느냐 이러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까지 가다 오다 시간 다 보내겠다. 인생 그렇게 길 위에서 보낼래? 가까운 곳에 만들었으니 편안하게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의주의. 그죠? 세 번째. 그러면서 육신에 이익될 것을 만들었어요. 소 왜 만들죠? 소를 왜 송아지죠? 농사 짓는데 도움될 거니까. 농경에 도움되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 짓도록 정착했으니까 농사 잘 지내게 만들어주는 그 신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딱 선전해가지고 육신의 이익 찾도록. 이게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짓. 그걸 먹도록 만드는 그 짓.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고 편하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만든 문화 전략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는 문화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랩넌트들은 잘 알고 있는 고급 시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니? 알지. 고급 시계라는 말은 사실은 별명이고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PC방을 통일했습니다. 통일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 60% 정도 장악했습니다. 한 40%는 롤, 리그 오브 레전드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버워치, 고급 시계 하면 이제 다 통합니다. 청소년들은. 근데 제가 예언했거든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몇 명의 이제 영웅들이 있어요. 한 수십 명의 영웅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영웅 캐릭터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캐릭터를 선택해가지고 6대6으로 싸우는 거지, 얘들아, 그지? 6대6으로 붙는 거예요. 저는 그 게임을 하면은 속이 터지고 열이 받치고 빡치면서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승부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학생 때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우리 교회 청년 때문에 배웠다가 그것도 삼수할 때 수능 한 달 전에 배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김준일 집사하고 맨날 PC방 가가지고 밤새기도 하고 둘이서. 왜냐면 둘이 실력이 비슷하니까 둘이 할 때 제일 재밌어. 나머지는 너무 잘해가지고 뭐 해봐야 지니까. 그래서 김준일 집사한테 하면 제가 약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항상 준일아 PC방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게임하고. 혼자서 하면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이러려고 내가 PC방 하냐. 자괴감 들고 부끄럽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짜증나니까 한 판만 이기고 가야지 이러다 밤새고 막 이런 적이 부지기수여가지고 저는 요즘 게임을 안 배웁니다. 게임 배우면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뭐 사람들이 이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영웅 한 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웅에 대해서 다 스토리를 만들어 놨어요. 세계관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옴닉 사태 뭐 이래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파라는 누구 아나의 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스토리를 아니면 다 만들어놨어요.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방산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뭐 여러분은 아무런 재미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 게임이 출시될 그때 이미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사단의 문화 전략이 어떻게 가느냐 두고 봐라. 요런 캐릭터 중에서 한 명 동성애자 만든다. 동성애자 캐릭터, 영웅 캐릭터 한 명 나와가지고 아 동성애 나쁜 게 아니구나 하도록 생각하게 만들 거다. 앞으로 봐라 어떻게 되는지. 오늘 나왔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발표된 블리자드 공식 그 만화에서 트레이서가 동성애자 레즈비언이라는 게 딱 드러났어요. 트레이서가 누구냐. 이 게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찌 보면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인데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저도 되게 좋아했던 캐릭인데 결국 오늘 나온 거예요. 레즈비언이었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자기 능력 발휘하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가지고 선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애인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애인이 여자야. 이렇게 해서 키스하는 장면으로 끝난다고요. 공식 만화입니다 이게.
저는 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맞지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씁쓸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랩넌트들이 이거 별로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생각. 아니 뭐 그 캐릭이야. 왜냐하면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캐릭의 배경 설명 이런 거 별로 필요 없거든요. 몰라요. 얘들아 그 트레이서 본명 알아? 모르지. 그럼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트레이서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냐? 다 틀렸네. 이렇게 나보다 모르면 어떡하니? 트레이서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옴닉 사태에 휘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스토리가 있었는데 막 존재를 잃어버릴 뻔했다가 시간 분광기 뭐 이런 걸 달아가지고 자기 몸을 겨우 살려내서 얘는 시간을 조정하는 능력자예요. 어느 나라냐? 영국 사람이다. 얘기했지. 본명은 레나 옥스턴이에요. 몰라도 게임 다 할 수 있어요. 니네는 하면 안 되지. 비공식적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초등학생은 게임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게임은 12세 만 12세 이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15세야? 그래? 중학생도 못 하는 거네 그러면?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신고하시면 경찰이 와서 친절하게 잡아가 줍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초딩들이 게임을 하면은 여보세요 여기 어느 PC방인데요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못 하게 돼 있고 니네도 공식적으로 안 할 거야 그지? 그래 안 한다고 치자. 그런데요 뭐냐면 이 그 친구들은 랩넌트들도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뭐 걔가 동성애자건 말건 게임할 때 성능만 좋으면 돼요. 사실 아무 신경 안 써요. 그게 더 무섭다고요. 상관없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나만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동성애자 아닌데 무슨 상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씩 빗장을 푸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문화 전략, 이 시대 3단체 전략이 뭐냐면 허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종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차별은 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성적인 이렇게 지향성이 다르다는 자체만으로 혐오하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도 동성애자 아니에요. 하지만 동성애자의 권리는 지켜줘야죠. 라는 사회적인 정의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화적인 코드 속에 이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씩. 영화 속에 집어넣죠. 게임 속에 집어넣죠. 애니메이션 속에 집어넣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를 어느 날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슬림 이런 걸 하나씩 허용하다가 유럽 사회 저렇게 됐습니다. 동성애 하나씩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 총여학생 회장이 레즈비언이잖아요. 서울대학교 총학생 회장이 레즈비언이잖아요. 심지어 연세대학교 총여학생 회장은 신학과예요. 신학생인데 레즈비언이에요. 동성애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니 신학생이 레즈비언이면 되느냐 이러면은 지금 구시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군인권센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이런 명분을 걸고 나와가지고 군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교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군인권센터 하는 얘기는 종교 행사 강요하지 마라. 종교 믿기 싫은데 왜 종교 억지로 종교 행사 가라고 하느냐. 강제동원 절대 시키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무종교인이 인구의 60%를 넘어서게 된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달콤합니다. 정치인들도 이제 눈치챈 거예요. 기독교 눈치 봐가지고 표 얻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무종교인들, 안티 기독교인들 표 얻는 게 더 도움된다는 거 이 사람들 본능적으로 벌써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지금 유력 대권주자들 말하는 거 보세요. 교회 욕하면서 말하는 거 보세요. 이제 눈치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군인권센터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금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러면 뭐가 되느냐면 당장 걱정되는데 제가 어제 내려와가지고 덕평에서 오늘 아침에 군 합숙훈련 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일부러 요람 작업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덕평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군 사역하시는 이제 분들하고 같이 예비역 대령 이분들하고 같이 잤는데 사실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분들이 하여튼 하는 얘기 그 군인권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 군대 안에서 쫙 퍼지는데 이게 너무너무 걱정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미 동성 간의 성관계 때문에 처벌받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시도하는데 이것은 성폭행으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처벌하지 마라.
실제 두 사람이 사랑해가지고 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고 지금 현재 군형법 개정의 방향입니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군대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찬열 랩넌트가 이제 내년에 군대 가야 되지만 흑암 꺾고 가야 된다 진짜. 왜냐하면 얼굴이 좀 잘생기면 곤란해요. 얼굴 잘생겼다 이러면은 여자 대신에 이 잘생긴 애를 대상으로 성욕 푼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걸 해놓고 나서 뭐 어떻게 하면 잡혔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사실은 동성 연인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고참이 일방적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후임이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무조건 금지시키지 않으면 동성 간 성폭행 얼마든지 일어나는 곳인데 이거를 지금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완전 사단의 짓이거든요. 현장으로 퍼져나갑니다. 문화 전략입니다. 인권 전략입니다. 이게 사단이 쓰고 있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어제도 법 하나 통과되는데 그 통과되는 내용이 차별 발언,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은 다 수집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법안이에요. 나쁜 말이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이제 녹음해가지고 녹취해가지고 싹 다 쌓아놓고 교회가 이렇게 성차별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점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전략, 사단의 전략 알고 싸워야 돼요. 지금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 대신에 산당을 만듭니다. 레위인 대신에 일반인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새 절기, 복음 절기 대신에 자기 절기들을 만들었습니다. 뭘 했느냐면은 비슷한 걸 다 만들었어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문화 전략 쓰면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요. 얼마나 저주받을 짓입니까? 이것을 여로보암이 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열어놓은 이 저주의 길을 따라서 후대가 저주 속으로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12장에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 12장 뒷부분에서 한 정책이 이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열왕기상 13장, 14장, 15장에서 어떻게 여로보암 집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으로 경고하셨어요. 선지자 하나 보내가지고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당장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랬습니다.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메시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로보암은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우습게 생각하면은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랩넌트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랩넌트들 우리 초등, 중고, 대학 랩넌트들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강단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로보암이 우습게 생각했어요. 에이 뭐 이런.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울 임금은 그나마 눈치라도 봤어요. 제사장 눈치라도 봤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새로 또 얘기했거든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요 경고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저 선지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줄 제사장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메신저는 성령인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막 감정 다 자극해가지고 힘나게 해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말씀을 이 정도로 우습게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점을 치잖아요. 점 치거든요. 저기
여러분 미야지마 히로시마 가가지고 미야지마 가보셨죠? 안 가보신 사람은 내년에 반드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가세요. 가가지고 좀 보시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경치도 되게 좋고 가보신 분 아시죠? 너무 좋아요. 일단 공기 너무 좋고 구경하는 거 좋고 맛있는 거 많고 많이 드시고 오세요. 근데 가보면 이제 알겠지만 신사나 절 이런 데 보면은 다 소원 비는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 이거 나옵니다. 자기 점치는 거 다 있습니다. 어떻게 점치는 자판기가 있어요. 딱 누르면은 이게 자판기로 해가지고 뜩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종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금이 이제 동전 넣는 거죠. 기도하고 자판기에 헌금을 하면은 자판기에서 싹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길 이렇게 나옵니다. 운이 좋다 이거죠. 반대로 불길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흉 뭐 이래가지고 나오면 큰일이죠. 대흉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버리면 됩니다. 버리는 데가 있어요. 돈 내면은 버려줍니다. 거기 가가지고 대흉 이런 거 나오면요, 그 버리는 곳에 가가지고 돈 딱 내면은 거기서 버려. 우리 권사님 이번에 보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딱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자판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새로 뽑습니다.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장난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 듣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 딱 종속시키도록 만드는데 로마 시대 때도 이런 식으로 점쳤거든요. 일본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가 다 그래요. 지금 여로보암이 그 짓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선지자 새로 세우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주게 됐는데 심판이 어떻게 옵니까? 자,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자기가 별로 안 좋아했던 그 선지자. 근데 사실은 그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보고 왕 될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요 시대 솔로몬 이 시대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었던 그 아히야 선지자한테 이제 생각나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들 병 낫겠느냐 물어봅니다. 조용히 가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알아보죠. 당신 여로보암 지금 보내가지고 온 거 아니냐? 여로보암 부인 아닙니까? 감춘다고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왜냐하면 아히야가 눈이 멀었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요. 바로 알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 바로 안단 말이에요. 지금 아들 아파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당신 아들 아비야, 이 아들만 제대로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가지고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머지 모든 사람 저주받아가지고 그 살해당하고 들판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두고 봐라. 당신 아들 이 아비야라는 이 아들 외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너희 가문에 그렇지 않냐? 모든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가문이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아비야라는 이 아들은 병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가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친구. 이 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바아사라는 새로운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바아사라는 밑에 부하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쿠데타 일으켜서 살해당하고 여로보암 모든 가문에 속한 사람 다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판에 버려져서 밟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싹 다 이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섬기는 그 길, 이것을 나라 망할 때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무서운 일이라니까 이게. 모든 왕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왕만 그 길로 갔느냐? 이게 왕정나라, 왕정국가의 무서움이에요. 왕만 그 길로 간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그 길로 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14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랬습니다. 여로보암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저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다 뽑아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수르한테 나라가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 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종족으로서의 정통, 정체성 잊어버리게 됐어요. 완전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다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다 지파,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 나라 망할 때 몇 명 남은 사람, 남은 자 아주 소수만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여호와 섬기겠다 해가지고 그때 붙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 사라진 겁니다. 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과 재앙,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냐, 저주와 재앙의 조상이 될 것이냐, 언약의 후손을 남길 것이냐, 멸망 백성을 남길 것이냐, 요 선택이죠. 이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앞으로 역사서를 보면은 나오지만요, 왕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 남쪽 왕들을 평가할 때,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을 떠났다. 또는 그가 다윗의 길로 가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반대로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여로보암의 행한 그 짓을 똑같이 했으며 여로보암이 만든 그 우상을 버리지 못했으며 영원히 그 길로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의 갈림길인데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후대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길과 육신의 길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복음의 길과 멸망의 길 봐야만 됩니다. 사단이 주는 거 붙잡으면 전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부 망하고 흩어져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육신의 이익에 속지 마라. 속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강고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다가 결국 온 나라 멸망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특히 우리 후대는 우상과 타협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싸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싸운 민족이잖아요. 다 싸운 것도 아니지. 솔직히 몇 분 싸운 거죠.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우상숭배, 신사참배하고 생명 걸고 싸운 그분의 고백 때문에,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우상과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후대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종교 혼합이 한국교회에 확 들어왔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해하자, 포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상들은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우상을 스스로 교회로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 메시지 우습게 여기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절대 거부하지 마라. 생명 걸고 순종하는 것을 체질로 만들어야 후대가 삽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강단에서 메시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뭔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후대들은 그거 그대로 보고 교회를 떠납니다. 강단에서 메시지 떨어졌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설교를 못 하시나 이러고 있으면요, 오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에게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딱 보이네 이러고 있으면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후대는 멸망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예 믿음 버려버린다니까요. 메시지,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죠. 이 길을 우리가 반드시 전달해서 후대에게 생명의 길로 가도록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에 축복의 길을 선택하셔서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후대, 한 시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운동 쓰임받는 남은 자 운동에 쓰임받는 가문,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앙의 길로 갈 뻔했고 또 원래 가고 있었고 가야만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생명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후대를 위하여 목숨을 건 언약 성취의 길로 가게 하시며 말씀의 흐름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가게 하시며 복음의 흐름이 가는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건 전도제자, 말씀의 생을 걸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절대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우리 후대 중에 단 한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주의 종들이 다윗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의 길로, 생명 살리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교회, 안디옥교회, 마게도냐교회, 로마 살리는 그 응답의 길로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